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인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주께 모으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시간과 생명과 기쁨, 평강, 위로 등 크나큰 은총들을 주셨어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건 썩어져가는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릇 행하며 불순종한 것만 보입니다. 저희들 우리 어리석고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연약한 심령들 돌아보사 위로하시며 연약한 심령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주님, 북한과 이민족들로부터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붕의 불길이 일어나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의 교회가 주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가고자 하오니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주께서 펼치신 샬롬의 은총을 누리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는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인 전도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사 믿는 자의 수가 교회와 지역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대 활동이 많은 성도들과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초등부 사역에도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트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만유의 주께서 그곳에 임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나 준비할 때 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잠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나 성도들의 은혜 충만히 받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 붙드는 자마다 능력과 효력을 보는 주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하나님 신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록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모든 하나님 부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거두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함으로 주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상업과 일터 가운데 복을 주셔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함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대에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들이니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 주만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을 누리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샬롬을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꽃망울이 터지려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이 계절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자태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김과 남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주인을 말하죠. 그런데 그 주인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지칭합니다. 자, 그리고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종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모든 교회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는 이제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와 이 두 번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도전이 되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제 깨어 기다리는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말씀입니다.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세상에 바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바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맡기고 떠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귀한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있지 못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내 거지,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맡긴 것이지 종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땐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건강이 내 것이라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이 내 것이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돈이 수중에서 빠져나간 후에 돈이 자기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우리 자식인 줄 알았어요. 내 자식이고 우리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방탕하고 먼저 죽고 떠날 때 자식도 자기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지.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을 받잖아요. 가령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럴 때 죽음에 여러분 그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여러분 풀의 꽃과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 다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 대한 이런 개념,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은 여러분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이 난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젊음, 그리고 환경, 부모, 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는 신앙.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뭘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그 고민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우리가 구성하고 소유와 집이나 우리의 어떤 지위나 명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소유 개념의 이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로서의 바로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듯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의 소유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아닌데도 내 집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감격이고 감사요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소유의 진정한 뜻임을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오늘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그러나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아요. 바로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을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을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단 말인가? 왜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고 왜 나는 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왜 저 사람은 가문이 좋고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것은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따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긴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등하기를 원하죠. 균등하기를 원해요. 너도 2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2달란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르러서 정의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것은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짝이 맞게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미를 만드셨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견상희 목사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예. 눈동자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다 달라요. 황인증도 있고 여러분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 주인은 여러분 이 각각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균형과 조화를 누가 여러분 깹니까? 사단이 깨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갖게 합니다. 미움을 갖게 합니다. 불평을 말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우월감 갖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로움, 이 아름다움을 추한 것과 질투심과 경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뿐일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더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달란트를 위탁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내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아멘.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네게 주리라. 아멘. 두 말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신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명도 다릅니다. 일선에 여러분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뒤에서 기도하고 구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도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또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분도 있고 나는 왜 저렇게 쓰임 받지 못할까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 속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대로 일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가지고 찬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바로 직업관이고 사명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그런데 돈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런 직업에서 일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월급만큼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월급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직업관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될 때, 여러분 직장이 그리고 그 사업이 바로 그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그런 욥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직장이 되시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내가 좋아서 일하고 종사고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마지못해서 일하고 마지못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바로 그 직장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여러분 특징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16절에서 보게 되면 바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 궁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주인이 그에게 5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곧장 가서 순종하며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장사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가 정직하게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맡겨진 그런데 달란트는 여러분 돈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능이나 건강과 은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여러분 돈 버는 데만 쓰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이웃을 향하고 영혼들을 향하고 또 선교 사역에 쓰임받고 교회를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데 쓰임받고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없이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돈을 투자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즉 여러분 남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맡김에 대한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김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배가 되는 이익을 남겼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은 그리고 결산할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결코 의스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우월감이 없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나는 이렇게 받았어. 그렇게 뽐내지 않았어요. 동시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만큼 능력대로 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밖에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돈이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과거의 두렙돈의 헌금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가운데서,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것을, 부족한 것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을 탓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정말 주님 앞에서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시고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남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는데 자신은 고작 1달란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있고 그럴듯한 일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시한 일이나 시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맡기셨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충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 자존심과 명예에 맞고 이름에 맞고 과거의 경력에 맞는 일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린 여러분 그냥 아멘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보십시오. 아마 그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절하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돈으로 장사하는 대신에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예수님 당시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땅에 돈을 묻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은행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축의 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저축. 그는 하나님의 소유를 활용하고 재창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유지하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듯 여러분, 현상 유지는 죄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활용하고 창조하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의 어떤 여러분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키가 커야 할 때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자란다면 부모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명 있는 한 몸도 여러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어찌 현상 유지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10년 전과 비교해서 10년 후가 다를 바가 없다면 여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들은 여러분 남겼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내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되면 바로 신앙의 생명력이 움직이게 되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 왜 돈을 바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재산, 능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긴 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빌려주어서 나더러 살게 했다면 바로 주인의 뜻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집 밖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면 여러분 바른 모습입니까? 아닌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뿐 아니라 즐기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위대하든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위대하라고 여러분 또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일을 맡기셔도 그저 감사하시고 안 맡기셔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느냐 이것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다 결산할 때가 와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충성했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께로 칭찬받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시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눠주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맡김과 이 남김에 대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맡김과 남김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맡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상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하나님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남김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결산 때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건면합시다. 남김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충성 다합시다. 우리 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귀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맡김과 남김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